망상을 하다가도 화두를 들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할 때는 육식인 의식이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다가도 간혹 잠시이긴 하지만 의식보다 좀 더 깊은 어떤 것에 의해 화두가 챙겨진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이것은 말라식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의식활동 영역을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정중의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의식 중에 하나죠. 선정할 때 선정인데, 그 의식이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의식 영역이 얕아지면서 집중하면서 형성되는 그런 그 의식 영역 속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은 자아를 긍정적으로 잡고 있는 말라식의 힘들이 점점 소멸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라식이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의식 상태에서 또 계속 말라식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육식 상태에서는 제칠 말라식이 작용하지 않고 육식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가져오십시오. 전 8식이 다 함께 작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을 하는 순간에도 전오식, 제6식, 제7식, 제8식이 다 함께 작용하는데, 주된 작용 영역은 육식이에요. 그래서 이 육식 영역에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바로 그 순간 제8식의 영역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안 좋은 상태면 안 좋은 상태로 영향을 주고 있고, 좋으면 좋은 상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형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모든 의식들이 다 들어있어서 함께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즉, 자아 영역인 제7식도 더 강해지거나 더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그 의식 상태에서 방금처럼 일상의 의식이 아니고 보다 편안하고 힘 안 들이고 무엇인가 하지 않으려 해도 지가 알아서 저절로 하고 하는 것들이 형성되면은 반대로 제7 말라식의 영역의 힘도 점점 함께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6식 영역상에 남아있는 우리 업을 만드는 힘도 줄어들고, 전어식에서 일어나는 세계를 보는 근과 경의 변화도 함께 일어날 수도 있고, 아울러서 제8식의 종자 영역도 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 일어날 때 전식이 동시에 함께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제8식은 가만히 있고 육식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딱히 제7식 말라식이 활동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말라식도 그 속에서 함께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말라식의 작용이라 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근원적으로는 제6의식이 정중, 즉 선정 상태에서 작용하는 의식이라고 해서 의식의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오구의식이라고 해가지고 눈의 안식과 기의 이식과 그 다음에 의식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다른 5가지 감각 기관과 더불어서 함께 작용하는 이런 의식 활동을 오구의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이런 몸의 촉식도 잘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쭉 들어가 있을 때는 그야말로 제6식이 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독두의식이라고 해요. 독두의식. 그러니까 5가지 감각 기관에서 받아들여지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의식 활동이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의식만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독두의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꿈에서 의식 활동하는 것을 몽중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처럼 이런 활동이 잘 깊어져 가지고 보편 의식 영역 밖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것이 선정의 조그만 체험들이에요. 아주 깊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의식의 테두리를 조금 벗어나면은 집중에 의해서 다른 것들이 경험되지는데, 그것이 아주 작은 선정들의 체험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정중의식이죠. 물론 이 상태에도 의식이 있긴 하지만, 완전히 이제 정중의식이 되면은 그 일상의 의식이 그쳐지고 자기가 오로지 가나는 대상만 뚜렷해지면서 그 의식이 그것을 발현되고 있는, 즉 의식이
대상을 만들어 있는 것만으로도 뚜렷하게 있기 시작하면은 그건 이제 순수한 정중의식이죠. 자기 대상만 뚜렷. 즉 하두 일념으로만 완벽하게 딱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러한 것은 일상의 육의식 영역은 거의 작용하지 않고 오직 정만 작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쩔 때 잠깐 하두에 들어갔다 또 나왔다 이렇게 하면 이 잠깐 들어가는 것도 뭐 힘이 아직 적긴 하지만 정중의식의 일부를 경험하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되어지면 육의식상에서 일어나는 활동도 함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모습을 또렷이 떠올리거나 지울 수 있다면 지가 어느 정도 힘이 붙었다고 할 수 있는지요? 그렇지요. 지도 붙어 있고 관도 형성되는 거죠. 방금처럼 정중의식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은 이제 관상연불이죠. 연불에서 친명연불, 관상연불 여러 가지 인물이 있는데 형상을 대상으로 주시하는 것. 이 염이라고 하는 말은 소리 내서 부른다라고 하는 연불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도 하나는 소리를 내서 부르는 연불이 있고 하나는 의식으로 관상하는 연불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의식상에서 부처님 상을 주시해서 하는 연불은 관상 연불이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칭명 연불이고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금처럼 육의식 상태에서 막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점점 그쳐지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관의 대상이 뚜렷이 있게 되면은 정중의식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자, 이것이 강해지면은 의도적으로 보여지는 대상을 의식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의식에 의해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게 하면 이것이 뭡니까? 위파사나 관이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의식이 떠오른 데까지는 부처님의 영상이 딱 떠오른 데까지는 삼마타적 그 힘이 굉장히 강하고 그 상태에서 그것을 영상을 뚜렷이 자기 의도적으로 생멸 변화시켜가는 그런 힘이 있게 되면은 위파사나 수행관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히 관상연불할 때 그 연부 대상의 주제가 의식 전문에 떠오를 때부터 위파사나가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떠올린 상태에서 부처님을 누구인가 의심한다면 위파사나 내지는 하두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하두수행이라고 하는 측면하고 이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꿔서 또 방금처럼 그런 영상을 떠올리고 그 영상을 떠올린 놈이 누구인가? 라고 물었으면 방금 우리 하두에서 말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가 있죠. 이 의심이 있는 측면에서 보면은 하두의 특성하고 또한 닮아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익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수행들은 다 삼마타하고 위파사나가 함께 어울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돼 있게 돼요. 우리 중생의 의식 일반 상태가 삼마타거나 위파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는 삼마타를 정으로 번역하고 위파사를 해로 번역해서 기신론 같은 데는 지관바라밀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아까 말한 데 화두에서 왜라고 하는 의심을 통해서 지관하는 것하고 방금처럼 부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지관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의식이 가지고 있는 일반 형태는 크게 묶으면 삼마타거나 위파사나인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도 거의 누구인가라고 물은다 하면은 화두적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수행이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끌 수 있는 좋은 수행 방법이 될 수 있겠는가요? 물론 저는 이제 많은 불교 정파들이 각기 다른 수행 방법을 통해서 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들을 비교해서 어떤 깨달음이 더 높고 어떤 깨달음이 더 낮다라고 제 생각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기 다른 수행 방법으로 공성을 체득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다 방편으로서 공성체득의 입장에서 보면은 궁극적인 깨달음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전생담, 현재 이 순간에 과거와 미래를 지어가는 것이 윤회라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전생담을 들려주신 것도 윤회라 할 수 있겠는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 내용을 다 기억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했던 경험으로 보고 있지만 부처님은 그런 경험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인연의 소산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과거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도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말한 윤회적 과거가 아니고 이미 깨달은 상태에서는 그 영기적 상황을 즉 공성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변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이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모순성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변한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안 변한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변한다라고 하는 언어가 그 자체로 변해본다고 하면은 어떤 말이 생성되냐면 안 변한 것이 있다라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일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 언어 자체는 항상 자기 모순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어만 그런 게 아니고 더 정밀한 언어인 우리 말보다 더 정밀한 언어는 것은 수학이거든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구상에는 성립될 수 없어요. 한 사람 더면 두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한 사람하고 이 한 사람하고 완벽히 똑같아야만 둘이란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영역에서 어떤 하나하고 어떤 하나가 그렇게 완벽하게 똑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벽하게 같다라는 것이 가정된 언어, 즉 수학 언어를 통해서만 1 더하기 1은 2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경험 세계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어요. 1 더하기 2는. 그런 수학에서 공리로 말하는데도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수학으로 증명해냅니다. 가장 정치한 언어, 즉 사유의 언어를 통해서 완벽하니 동일한 것을 구사해낸 언어를 가지고 그 언어가 완벽함을 갖추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것을 불완전성의 정리라고 그래요. 불완전성 정리. 이 성자가 무슨 이걸 쓴가 완전성인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불완전성 정리라고 아인슈타인과 동시에 사는 괴델이라고 하는 천재 수학자가 있었는데 이 수학자가 수학의 진리도 그 자체로 모순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수학적으로 증명해 내는 거예요. 방금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상하게 된다고 하면은 자기 모순성을 갖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보면은 무상하다는 사실은 안 변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 내용은 끊임없이 변화만 있는 거죠. 그 변화를 우리가 보편적 언어로 말할 때 모든 것은 무상하다라고 말할 뿐 모든 것은 무상하다란 어떠한 것을 우리가 따로 집어서 즉 무상한 변화 속에서 그걸 따로 빼가지고 무상하다라고 하는 법칙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나 수학 논리나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충격은 자아 상실, 내 충격에 의해 기억을 상실한 사람들의 경우 내가 자아를 구성한다는 과학자들을 살지 않는지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제 우리 뇌가 되면은 다른 것이 작용할 수 있는 개연성을 다 작동을 하지 않게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수정란이 돼가지고 사람으로 커오는 과정에서 사람은 뇌를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동물의 뇌 과정처럼 비슷하게 지나오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 세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의식 흐름이. 그러니까 선정이라든가 다른 특이한 상태에서 즉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는 불교에서 말하는 색계나 무색계 중생 상태의 의식 상태를 경험하지 않은 한 항상 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선정이 깊어져 가지고 무색계나 색계, 그 밖에 3계를 뛰어넘는 상태의 의식세계가 개헌되면은 인간의 뇌를 통해서 세계를 구성하는 원리 밖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는 우리가 말하는 내적인 영향력에 한정해서 의식을 한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우리 상태에서는 보편적으로 다 태어날 때부터 뇌 속에다가 인간적 삶의 기능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살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내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아주 깊은 선정이 들어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는 것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이식 수술의 인격 변화, 장기 이식 수술이나 수혈 후 인격이 변하는 것은 그 사람 업의 변화를 의미하고 그렇다면 도인의 표를 써보면 도인에 가까울 수 있는지요? 궁극적으로 깨달음은 자기 내적인이 개헌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부처님이나 아주 뛰어난 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흔히 말할 때 말을 냇가의 끝과도 물을 먹일 수 없다 하듯이 방법을 일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고 네 인연에 맞춰 이렇게 하는 건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도 그것 자체가 깨달음을 이끌어줄 수가 없어요. 가끔 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일에 외연이 즉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중생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하면은 지금 지구상의 모든 중생들은 다 부처가 되는 거죠. 원리상은 부처지만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뇌가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연기적 상황이니까 그 자체를 부처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지만 한 개인이 볼 때는 스스로가 부처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그 의식을 딱 제거시키면은 부처가 될 것 같은데 부처님도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기독교 종교인 같으면은 기독교에 수많은 성인들도 있으니까 그 성인들이 한번 탁 태어나가지고 머리 한번 싹 만져주면은 완전히 모든 죄가 없어져야 될 텐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설정해 놓은 그 논리적 구조가 이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장기 이식 수술이나 장기 이식 수술하기 전이나 사람들은 다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에는 장기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동일한 인격체일 텐데 장기를 이술하거나 더 나아서 뇌를 바꾸면은 내가 동일인인가 동일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데 동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한 언어 중추의 허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함에 나옵니다. 아함인가 어디 경전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귀신이 이제 등장해서 수행자를 놔두고 귀신 둘이가 신통력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자들이 둘인가 있는데 귀신이 나와가지고 이쪽 사람은 팔을 떼다 이쪽에다 붙이고 이쪽 사람은 팔을 떼다 이쪽에다 막 붙이고 나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애초부터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동일하지 않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는 사람은 바꾸기 전에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는데 방금 말한 대로 일체가 무상하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 어떤 게 없어요. 설사 뇌를 안 바꾸더라도 의식상의 자아를 구성하는 것은 동일한데 뇌를 바꾸더라도 또다시 그것을 자아라고 똑같이 연속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상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바꾸건 안 바꾸건 똑같이 중생의 사유책에 있으면 그걸 동일한 자아라고 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꾸는 것을 태어나서 스스로가 이제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앞서 말하는 데서 근원적으로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잘 모르는데 그걸 통해서 다르다라고 또 생각할 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름과 같음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수혈뿐 아니라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제 뇌를 바꾼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알 수가 없지요. 뇌가 바뀌어질지도.
그때 바뀐 내가 동의를 하느냐 아니다 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바뀌기 전에 나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무명의 가장 큰 인식 태도라 이 말입니다. 바꾸지 않았더라도 그 변화를 명확히 모르면 수혈뿐 아니라 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사주를 얻기 위해 재앙절개를 하거나 성형수를 하는 것은 업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변화를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예를 들면, 자기가 그 성형수술 해가지고 심리적인 변화가 온 거죠.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심리적인 변화가 와가지고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왔으니까 아까 말한 데서 우울한 요소가 좀 사라지고 즐거운 요소가 나와서 이런 삶의 형태가 무엇을 바꾸게 하는 건데 보다 근원적으로는 것은 그럼이라 할지라도 얼굴을 대하는 의식 영역 자체가 이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 확대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싫다라고 하는 의식 영역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늙어졌다. 젊음에 비유하면 이 얼굴이 이제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보면은 심리 상태가 편안해 와가지고 약간의 변화는 왔지만 궁극적으로 현상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면 업은 스스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재앙절개 수술을 하건 성형수술을 하지 않건 관계없이 업은 끊임없이 무상으로 변해가니까 변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인 변화를 오게 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것 자체만 가지고. 오직 우리가 말하는 의식의 전환을 통해서, 업식의 변화를 통해서만 업식이 완벽하게 변화하는 것이지, 업식 그 자체는 항상 변화하고 있어요.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된 흐름이 나라고 하는 것을 세워놓고 거기에 탐심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거나 진심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거나 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보편 언어 속에는 다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들은 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업식이 완벽한 변화가 온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제 도반 중에 어렸을 때부터 오랜 수행을 통해 꿈을 자유자재로 통제하고 창조하는 분이 있습니다. 꿈을 자유자재로 통제하는 능력이 유식적으로도 상당히 경질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여자 생각이 나면 꿈속에서 예쁜 여자를 만들어 즐긴다는데 꿈속에서 의도적인 쾌락도 음행에 포함되나요? 의식이 발현되면 전부 다 결과를 남깁니다. 그래서 예쁜 이성을 보고 그와 같은 생각을 일으키면 우리가 일으킬 때 불사음계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은 자기 업식을 탐욕적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나온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꿈이나 생시나 다름없고 여기 같이 이 사람은 그런 영역이 있으면 꿈에서 마치 생시처럼 그런 의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꿈을 자유로 낀다 할지라도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의 업식은 계속해서 그런 대로 정장되는 거예요. 꿈을 자유로 끄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되느냐면은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묘한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와 같은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비교하면 특이하지만 이 사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만일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처럼 된다고 하면 이건 전혀 특이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생각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은 거의 물론 깨어나서 생각하는 것보다 척도가 좀 약할지는 모르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꿈 중에서 하고 있는 행위보다 훨씬 강력한 자기 의식을 통제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 의식에 버금되는 정도로서 사음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강력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아까 낸다 했자면 생각을 탁 밀어내면은 예를 들면 좋은 남녀를 만나면 그 남녀가 사랑하는 마음을 탁 내는 순간 몸속에서 특이한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정신을 또 그렇게 만들어요. 꿈속에서 그런 일을 할지라도 계율상에서 의도적으로 즉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서 보면은 계율에 걸리지는 않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의도에 맞먹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굉장한 허물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좋은 그 꿈 수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와 같은 업들을 다 제거해서 오히려 좋은 그 꿈 수행 방법을 통해서 수행에 아주 그 진전을 볼 수 있는 인연이 있는데 아마 그런 인연을 잘 못 만나 가지고 오히려 이런 시를 한다 하면은 금생에 특별한 인연이지만 내 생에 다음 찰나에는 좋지 않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지요. 이게 이가 다른 사람한테 비교하면 특이하지만 그이한테는 일상이에요. 그래서 꿈을 자유로 못 꾼 사람한테 비교해서 그이가 굉장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자유로 끼든 안 끼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개개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지 꿈을 자유로 못 낀 사람은 미래의 행위를 더 강력히 만들고 자유로 끼니까 덜 만드는 게 아니다. 여기서 이 정도로 되면은 꿈속에서 이미 의도를 개입시켜서 업을 짓고 있는 것하고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한 경지가 아니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당한 경지일지 몰라도 결국 내용상에는 잘못 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이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지, 지금 꿈 자유롭게 끼다, 자유롭게 못 끼다 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이가 그 상태에서 현재 의식이 수행적으로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태어날 때 어떤 상태로 태어났다 하는 것까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무지랭이 같은 사람, 우리 어떤 분 보니까 너무너무 멍청해가지고, 쓸고 닦을 때 글자를 몰라가지고, 그 투자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생 그 투자만 가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 탁 깨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하늘천 짜지를 모르는 거죠. 그 천지를 분간 못하고 하는 사람의 행동 양상은 수행을 향해 가고 있고, 지적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은 수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느 순간 천지 분간 못한 사람이 대단하게 수행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태어났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지금 내가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느냐가 자기 삶을 결정한다. 언어대사 2장에 보면 아라한가에 올라 번뇌 습기는 사라졌지만 별 습기가 남아 사람을 대할 때 하대하거나 웃을 때 희죽거린다. 별 습기는 열에만이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라한의 정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 하는 거예요. 아라한의 정의를. 예를 들면은 아라한을 최고 깨달음으로 여기고 있는 남방 불교에 우리가 가서 들어보면은 아라한의 별 습기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라한을 그렇게 정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 아라한의 개념이 모든 곳에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아라한을 좀 폄하해서 그 깨달음이 소승이고 별것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정의해 놓은 것이죠. 우리가. 그 상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안 들어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면은 우리 불교 내부적에서도 이렇게 서로가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데, 지금처럼 세계의 다양한 양상의 종교, 문학, 철학, 인종들이 와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의미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 자, 백인들이 우리는 흑인이나 황인에 비해서 본질적으로 우월한 종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수행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무엇을 비교 분석할 때 전적으로 우리가 다름에 서서 보지 않고 우리 쪽에서 전통적으로 이야기해 내려오는데, 이때 이러한 아라한을 지칭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통칭적으로 아라한인가 아니면은 당시 이렇게 비판받았던 어떤 부류들인가 하는 것에 대한 1차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라한은 이렇다. 물론 대승 경론을 보면은 다 아라한을 그렇게 하고, 심지어
초발심 보살, 이제 보살 수행을 처음 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소승 아라한이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라한 남방 불교에서 아라한을 성취했던 사람들 스님네들의 전기 같은 걸 읽어보면은 정말 치열하게 합니다. 치열하게 해요. 고민도 많이 하고요. 그럴 때 이제 그이들이 이야기할 때는 보살은 한 분뿐이 없어요. 남방에서 말할 때 보살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도 석가모니밖에 없어요. 그 북방에 오면은 모든 사람이 다 보살이 될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이 무한한 부처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의 바탕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 어떤 의미로 보면은 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그 아라한들의 모습들이 훨씬 우리하고 가깝다 이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살 그 이념은 굉장히 훌륭하죠.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보살을 개념적으로 이미지로 구성해 놓은 사람들의 모습 한번 봤습니까? 법당에 들어가면은 온갖 보살들의 모습이 다 있어요. 그 가운데 머리 깎은 보살 좀 보신 적 있습니까? 지장보살을 제하고는 한 분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는 이상적인 보살의 상은 출가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때 이상적인 사람들은 전부 장자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크나큰 부자들이에요. 그 부자들만이 어려운 세상에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생각해서 부자들의 능력과 출가 사람들하고 이상이 혼용돼서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물론 출가한 사람들이 오래되면 무슨 가르침이라든가 이 집단이 오래되면은 그 집단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봤을 때 출가 수행자들이 문제가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 중심이 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상적 인물이. 그래서 지금도 남방 불교 가보면은 절이 완벽하니 두 개로 딱 나눠지고 있어요. 하나는 처사 중심의 절이에요. 거기는 성녀들이 안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 주로 신행 활동은 뭘 하느냐면은 부처님께 기도하고 공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제가 다 안 가봤어요. 몇 군데 가봤어요. 이거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제 느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녀 중심의 사회는 전부 다 대충 다 수행을 하는 거예요. 강원 있는 데서는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고 있고, 자님께 선방에서는 참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제가 있었을 때 한 번도 불당에 들어가서 마주 올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신도들은 전부 다 누구한테 보시를 하느냐? 우리가 이제 공양을 하려고 하면은 그 공양관 옆에 서 있어가지고 불단에다 뭘 올리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스님들한테 직접 줘요. 그 다음에 사미들은 이거 돈을 가질 수 있으니까 사미들한테는 돈도 주고, 비구들은 돈을 못 가지니까 비구들한테는 물건만 주고 그런다. 그 다음에 그 공양관 옆에는 보시판이 있는데 거의 한철 동안 모든 신도들이 다 공양을 누가 낸다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침은 누가 내고 점심은 누가 내고 쭉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행센터의 중심, 이제 보시의 대상들은 대부분 다 스님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거기 불당이 많이 써요. 그래도 신도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보시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저사들이 운영하는 저런 스님들은 없는데 거기는 아주 부처님의 전생담이라든가 또는 불상을 많이 그려놓고 우리처럼 또 연못도 만들었고 방성도 하고 거의 우리 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신앙 형태하고 유사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심 세력은 전부 다 처사들이죠. 우리 같으면 처사님이나 보살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전통이 실제로 보면은 대승불교에 일어난 시들에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런 분들에 의해서 하는데 그때 이상통들이 장자들이에요. 대장자다.
그래놓고 이제 출가 수행자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받을 일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이분들은 출가 수행자들은 아라함만을 지향하고 있는 소승인이다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당시 사회나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은 못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태국 가서 이제 제일 좀 이제 난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대승이고 태국이나 무슨 버마나 이런 것은 소승이어가지고 좀 폄하하고 내 생각 속에 그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혼자 안 가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계속 자기 혼자 구제해가지고 뭐 도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걸 끊임없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이 내려 꽉 박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사는 절에 그 미얀마에서 수행을 오래 했던 스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스님이 말해주는 것은 듣기조차 싫더라고요. 왜 듣기 싫냐면은 당신은 소승 수행을 하고 온 사람이지 않느냐. 그 나한테는 이 대승이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 스님이 딱 볼 때마다 나보다 훨씬 연배도 많고 성납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듣기가 싫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연유로 해서 이제 남방을 가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돌아다니 보니까 뭐 신문을 이렇게 하나 샀어요. 신문을 사서 보니까 어떤 노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신문 한 면을 다 장식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40대부터 당시 가난한 시골 집에 아이들을 자기 절에 불러 모아다가 음식을 제공하고 학교를 세워서 공부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스님이 돌아가실 때 그 절에 있는 학생들이 하루에 그때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이걸 전부 절에서 시주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키우는데 당기 학생들이 1875명. 한 절에. 그렇게 키운 스님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서 보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생각이 틀리잖아요. 소승이니까 저 혼자는 알아서 가가지고 가야 될 텐데, 그 어려운 애들 다 불러다가, 수행자 분상에서 거의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었던 소승의 이미지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제, 저 나이가 비슷한 분이 계신데, 어떤 절 주지스님이더라고요. 이 주지스님은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절에서 후원을 하느냐면은, 에이즈 걸린 환자들을 절에서 수용 가능한 사람들을 다 모아요. 우리 절에 와서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 오면서 그 사람들의 공양을 다 주면서 사선 수행을 시켜요. 저 솔직히 그런 분 가서 만나기도 마음마저 편안하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절에서 해요. 그래 그 절에는 절이 크지 않으니까 환자들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의시즘이 흔연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회에서 가장 요즘 같으면 어디 발도 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신도들이 싫어하더라고 처음에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뜻에 이제 같이 호응하는 그 신도들하고 해서 이제 후원을 시작하는데 점점 이제 그거 자체가 한편으로는 이제 자기 어린 자식들이 커오는 과정에서 반면 교사가 되는 거죠. 그 생활 자체가 좀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일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이니까 한편으로는 그것 자체가 이제 계몽적 성격을 띠게 되더라고요. 그 절에서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신도들도 호응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래 이제 지금은 이제 쌍계사 우에 계시는 저보다 선배인 스님이 그때 당시 태국에서 한 3년째 살고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제 그런 신문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생각이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신문에 이런 것을 봤다고 그러니까 3,000명을 키우는 절도 있대요. 3,000명. 그런데 태국 시내에 큰 절이 많아요. 해인사같이 큰 절이 많은데
그 절들의 규모가 작으면 초등학교, 규모가 조금 크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규모가 더 크면은 고등학교까지 참 그렇게 해서 학교를 뭐 수백 개를 만들어서 해요.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대승은 물론 아니에요.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대승은 뭐냐면은 환생을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내가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수행 능력이 있는데 아라한으로 들어가지 않고 환생할 수 있는 조건을 자기한테 남기는 사람만 대승이에요. 자, 우리 수행할 때, 자, 깨닫기를 이야기하지만 깨달음에 다다랐을 때 내가 다시 이 사바세계에 올 것인가 아니면 깨달음 속에 들어갈 것인가 별 고민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깨달으면 그것이 대승이 티베트식으로 불리면 대승이 될지 아니면 환생할지를 잘 모르는 거죠. 티베트에서 말할 때 그걸 남기지 않으면 결코 환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깨달음에 이르면 다 3계에 환생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가고 있지만 티베트에서 정의 내려는 대승 수행자들의 모습 속에는 우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정의들이 물론 아라한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승적 그런 개념을 가진 분도 많이 계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남방이나 북방이나 티벳이나 어디에 있는 종교적 상황에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수행자의 내부적에서 그런 상황으로 자기가 있으면, 자, 우리가 여기 살았을 때 내가 스스로 지금 깨달음을 향해서, 나의 깨달음을 향해서 각자를 가고 있으면 어떤 의미로서는 그것이 소승적 수행 태도라 이 말입니다. 그게 남북방이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짠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책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가끔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이제 상당한 그 수행을 성취하고 일세를 나와서 이제 포교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나와서 이제 수행 정제를 개척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아라한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아라한이 되기 전에 이제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실제로 나도 보살 수행을 할 것인가, 아라한으로 갈 것인가 고민을 해요. 우리 그런 이야기 잘 안 들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그 젊었을 때 상당한 그 수행 과정에서 뭔가 성취돼 갈 때, 이제 밖에 나가서 그 포교나 방금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신 모양이라.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 내가 아주 지속적으로 수행을 했어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방금처럼 1080명이라도 3000명의 어린이를 기른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라한이 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그 대단한 일인 거죠. 그래서 그 아짠문의 전기에 보면은 아마 중간쯤 돼서 자기 수행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을 때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무언가 그런 일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더 그때 아주 다 정진을 한 것이 옳지 않았겠느냐, 그런 대목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이장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아마 원효스님 살아있을 때가 한 600년 때 이렇게 되는데 이 대승권에서 우리가 설정되어 있는 견험, 특히 요즘처럼 남북방이나 이런 교류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 때 주로 대승권에서 읽혀졌던 그런 그 아라한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의 남방 불교라든가 어떤 불교를 지칭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전 불교 수행자들 중에서 자기 개인만을 위해서 수행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라한이다. 아라한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별스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별별스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계율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별별해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별별해탈. 예를 들면 자, 우리 계율상에서 술을 먹지 마라.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출가하는 날부터 딱 술을 끊었고 이제 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술의 항목에 한해서는 해탈된 거예요. 네. 계율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계율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생각은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노력하고 있고 참고 있는 거죠. 해탈은 마음속에서 그 자체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꿈속에서 그 이성 간의 관계를 한다는데 그런 것 자체가 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성욕으로부터 해탈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생각이 일어나면은 참고 있는 것은 아직 계율은 지키지만 해탈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별습기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상대해 보면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각가지 다른 그 습관적 행위들이 있는데 그 행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것이 마음 가운데 사라져 버리면 해탈이 되니까 거기에 비춰서 계율의 항목에 비춰서 보면 별별 습기에 대한 별별 해탈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트만 푸드갈라 사투와 지화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이건 이제 이 전부가 다 종파는 다르지만은 근원적으로 자성을 형성해놓고 근원적인 실체인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세상을 설명하는 그런 것이면 전부 다 이 사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른 파는 그러고 우리 파는 안 그러냐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나라고 하는 생각을 딱 가지고 대상을 보면은 스스로가 사상을 세워놓고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부처님 시대에 보면은 다른 종파에서 주창하고 있는 근원적 실체지만은 현재 우리로 보면은 우리가 자아를 궁극적으로 세워놓고 보면은 그 자체가 사상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십백업도는 십선업도입니다. 십선업도. 이렇게 10가지 나쁜 억업에 대해서 10가지 선업을 여기서는 십백업도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백에 해당되는 흑업도가 되겠죠. 악업은 흑업이라고 말하고 백업은 선업입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선업을 말합니다. 가전연경은 아마 이 경전이 어딘가 고요한 소리인가 어디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렇지 않거나 또는 아함에 보면은 가전연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사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일정한 형태로서 고정된 시간과 공간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일어날 때 새롭게 시간과 공간을 달리 만들어 간다 했는데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달리 만들어 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습관적으로 동일한 양상과 동일한 시간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그 시간의 변화가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야 현재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해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른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상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이와 같은 시간, 공간이 있는 걸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위해서 천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경험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눈을 딱 뜨면은 이 대상 자체가 굉장히 넓어진다든가 굉장히 좁아진다든가 이런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체가 색이 변한다든가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공간이 그렇다면 내 몸 상태가 다른 상태죠. 뭔가 의식 상태가. 그런 상태에서 이 공간의 변화라든가 시간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철저하니 과거 무시한 세월 동안 인간적 사고의 바탕이 되는 시간과 공간을 유지하고 그것이 실제인 양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약간의 천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보면 동일한 공간인 것 같고 늘 보면 동일한 시간인 것처럼 느껴져서 현재 시간과 공간하고 상대된 다른 시간, 공간을 체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아선 수행하다가 어떤 변화가 오는 상태에 갑자기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시공간의 차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사고가 시공간을 만든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두 참고할 때 거울에 먼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참고해야 되나요? 거울에 먼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참고해야 되나요? 거울도 없고 번뇌망상도 있고 둘 다 모른 채 하두 참고해야 되나요? 아까 말하듯이 자기가 이런 것을 떠나서 그 하두를 주는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왜 그것을 그렇게 했을 것인가?
라고 물으십시오. 무슨, 거울에, 이건 이제 이론이 여러 가지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울처럼 비쳐서 청정하다, 아니면, 함께 섞어져 있어서 뭐다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천착하지 마시고,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라고 그렇게 자기한테 계속 묻는 것이 아마 화두를 물어가는 특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